미국의 필라델피아 알지요? 그 필라델피아의 세한장로교라고 심우하시는 고태원 목사님,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애들 어릴 때 만났으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본문은 받았는데 인터넷을 좀 쳤지었더니 교회 이름이 세한장로교라고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놀란 거는 아니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님이신 거예요. 나 저렇게 출세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국 합동축교회가 650교회나 돼요. 미국, 캐나다 있죠, 하와이 쪽에. 거기 총회장 하면 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고, 여기를 큰 교회에서 사방에서 부를 텐데. 저 보고 싶다고, 무조건 보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오시는데 또 그럼 저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신 김에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정말 값진 분을 모신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자, 나오시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저보다 신학교 2년 선배라 저보다 한참 우인 줄 알았는데 나이는 한 살 차이더라고요. 제가 한 살 차이인 줄 알았으면 친구를 맞먹는 건데 여태까지 선배로 깍듯이 대했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 목사님, 옛날에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동부에서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저 버지니아 동굴 드라이브도 해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너무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요,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입니다. 당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험을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고대 철학과를 입학을 했고, 그리고는 졸업을 한 다음에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정도 됐을 적에 소명을 받고 바로 고려신학교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야간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는 졸업하면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칼도 그만두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유학으로 미국에 가서 지금 미국 간 지 32년 됐습니다. 32년 됐고, 지금 이 교회 맡은 지 28년, 우리 세한장로교회를 28년째 지금 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아니요 1960년대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나단 포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그대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그대는 목 놓아 부를 노래가 있는가? 그대는 믿고 따를 멘토가 있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 수 있는 깃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조,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 합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내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올 때마다 제가 전도해요. 너무 친했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나보고 오늘도 내 친구지만 참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친구지만 부럽다. 근데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확실하게 붙들고 살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더불어서 교회 나간 것이 계기가 됐지만은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나감으로써 이제는 나중에 동생도 어머니도 누님도 아버지도 다 믿게 된 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한 것을 고백해요. 정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내 인생이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매 순간 있어야 돼. 매 순간.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애티튜드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애티튜드, 영어로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애티튜드. 이 애티튜드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 대한 애티튜드, 신을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갈라집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 보게 되면은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Your attitude는 should be the same, 같아야만 한다. of that of Christ Jesus.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 마음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 자세와 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애티튜드라는 거요, 인생에 가만히 보게 되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 태도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애티튜드가 뭔가 중요합니다. 오늘 자아상이라는 말 나오죠. 자아상. 여러분, 사람마다 자아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자아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곡된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은 병든 자아상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성공 못해.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성공 못해. 나는 빽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애무가 못났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아상이 병든 거예요. 왜곡된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아상이 건전한 사람들은 내가 비록 외모가 못났어도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나는 충분히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문서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인도 그러한즉,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 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한참 대학 들어가면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신앙이 회의를 느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요,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니체가 인간은 초국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인간 이대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초국되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요 내 마음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초국해야 될 존재다. 굉장히 막 힘이 나더라고요. 니체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재의 머리 가지고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목사 아들이었는데도. 그러나 좌우간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네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라, 그런 뜻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뜻이었다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속에는 내 자신의 그 위대함을 발견해서 그것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성을 개발해서 이 우주적인 진리를 알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고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 인간을 만든 신의 의도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이게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두뇌가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두뇌를 개발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뭐 100분의 1도 못 쓴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도 믿은 사람이고 또 신, 물론 뭐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신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게 그분이 가르치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당신은 어떤 자아성을 갖고 사는가, 당신의 자아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바라보고요, 이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 여러분, 젊은 아이들에게 너 김태희 닮았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만큼 예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은요,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본래가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죄인이야. 그럴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래는 죄가 있는 존재가 죄인이 아니에요. 본래가 뭡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탕자도 보십시오. 이 탕자가 처음부터 창자인가요? 처음에는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죽겠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전혀 책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그럽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귀한 아들이었고 나중에 회복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생도 처음 아담과 하와는 깨끗한 존재였는데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죄 문제 생각하면서 진짜 종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종교. 여러분, 종교가 세상에 많이 따르는데 많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 그죠?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불교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인 거예요. 유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라고 말하지만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면은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진짜 종교가 무엇인가? 진짜 종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뭔가?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허무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만 따져봐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구속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면서 신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 유대교 없습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아울러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종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회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까? 원래 죄는 뭐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지, 이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지 오리지널 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죄는 깨끗이 해결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아닌 자에게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방받았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 의식이 비교의식이 있고 창조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과 창조의식.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에는 언제든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비교의식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이 생기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젊은 부부가 전세방을 전전하다가 정말 돈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30평 아파트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던 그 마음이 자기 친구 집에 가보니까 50평을 살아.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기쁘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친구 저렇게 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이러구나. 뭐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죠. 비교의식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교의식에 살지만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비교의식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감.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도 기가 안 죽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비교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내가 100명 목회를 하는데 막 500명 목회하는 사람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신학교 다닐 적에 남한도 못했는데 저렇게 큰 교회하네 하고 마음에 안정을 느끼면은요, 이건 비교의식 가진 거예요. 창조의식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 100명의 교인 성도 너무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내 능력도 아닌다면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1000명, 10,000명 하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명, 30명 하는 그 목사를 보면서 무슨 뭐 이렇게 좀 멸시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대로 해서 나는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다. 그런 마음 갖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창조의식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수 가지고 우리는 창조의식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식.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불화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창조의식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His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이라고 하는 말은 솜씨, 작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품은 다량 생산하고 많습니다. 작품은요 오직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작품은요, 하나님의 작품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처럼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70억의 인구가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한 말씀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 같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든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자존감,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상.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요. 그 복을 누려야 할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28절 복을 주시며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었다. 여러분 복은 쉽게 말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적에 복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많이 가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그 복의 요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것은요 절대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PhD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 그런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갖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행행자의 북복자인데요. 이 다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한 달 반 만에 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앞에 운전하시는 친구 목사가 스탑 사인이 서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옆에서 오는 차가 우리 차를 받았습니다. 우리 차가 뒤집혀가지고 끌려갔고 나는 기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다행이네요. 그러죠? 그때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럴 적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다치지 않으려고 뭔가 노력했나요? 아닙니다. 저절로 된 거예요. 그렇게 우연하게 된 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그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우연이라는 말과 좋은 것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해피니스 마찬가지로 햅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우연, 저절로라는 말과 좋은 것이 합쳐진 것이고 독일말의 글럭이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말도 좋은 것이라는 말과 우연히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무엇인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거기 사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당연히 행복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낙원이 하지 않습니까? 낙원.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행복한 곳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의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요 먹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빼놓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거리, 먹을 것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단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요소입니다. 근데 성경도 뭐라고 나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 먹을 것은 우리 행복의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다. 이게 행복의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대상이 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자식이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노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벌써 3장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벌써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농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이게 노동인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고역이구나, 이거 불행한 거예요. 노동 신성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잖아요. 육신의 감옥, 자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감옥 안에 230만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980만 명의 죄수가 있는데 4분의 1이 미국에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불행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유 있잖아요. 자유. 다섯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작은 공동체, 가정을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 교회, 사회, 이 사회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농물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으로 같이 모여 사는 거, 더불어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지금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 80, 90대 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 밥 먹고 이게 얼마나 좋았던가 그리워합니다.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연 혜택. 누구나 다 자연 생활 누리잖아요. 햇빛, 공기, 물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거기 보면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갈래로 갈라졌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자연 환경, 이 자연 혜택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안식이 있는 인생. 저녁이 되면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쉰다는 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그 친구 지금 24시간 일한대요. 하루는 24시간 일하고 하루는 24시간 쉬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밤에 낮에도 자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하다. 여러분, 낮에 일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이게 행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면제가 아니면 잠 못 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수면제 진짜 구경도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 이게 행복한 거라니까요.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행복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쉬는 것이, 이 안식하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충전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기능이 다 회복되잖아요. 피곤이 다 풀어지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폭격기가 말이죠. 나가서 이렇게 폭격하고 다시 딱 항공모함에 들어 앉게 되면 그 앉아 있는 쉬는 시간이 뭐예요? 거기다 연료를 채우고 폭탄을 다 적재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인생, 재충전 받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식, 쉼, 이게 행복 요소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돌보심, 더 말하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했지 않습니까? 자, 8가지
행복의 요소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만이 갔나요? 이 8가지 가운데 여러분 못 가진 게 뭡니까? 먹거리. 굶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서울서 막 방황할 적에는 진짜 굶었어요. 먹을 게 진짜 없어가지고 이틀 동안을 굶은 적이 있습니다. 쌀집에서 쌀가게에서 막 전문 이 생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빼놓고는 지금까지 내가 먹을 게 없어 굶은 적은 없어요. 일부러 금식할 때 빼놓고. 먹거리, 사랑, 노동, 자유, 공동체, 자연혜택, 안식, 신앙생활, 이 8가지 있지만은 이 여러분 8가지만 있어도요, 그 애들 동생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더 이상 뭘 바라시나요? 거기에 무슨 명품백이 있나요? 무슨 좋은 외투가 있나요? 고급 승용차가 있나요? 큰 집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만 가져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인인 아내가 있고 정말 착한 아이들이 있고, 나는 귀족집에 귀족 가문이었고 백작이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작가로서의 명성이 있고 재물이 있고, 다 인간이 가질 정도 다 가졌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때때로 자살 충동을 느끼곤 했다 라고 했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엔 그도 신앙인이 됐잖아요. 어느 큰 회사 회장이 집에 가다가 포장마차에 군고구마 집에 있어서 군고구마 장사에서 그걸 사가려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 군고구마 장사 아저씨가 몸도 불편하신 분이야. 아주 이렇게 절기도 하고요, 몸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고 그런 분이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아빠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아빠 몸도 불편하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얘야, 너도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힘들었는데 너 먼저 집에 들어가라, 내가 이거 마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아니에요 아빠, 저 안 피곤해요, 들어가세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회장의 마음이 너무 착한 거야, 이 아들이. 요즘에 그런 애가 어딨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 참 착하다,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니. 그러면서 너 혹시 읽고 싶은 책 없니? 그러니까 없어요, 괜찮습니다. 사양하는가 보다 하고, 야 마침 내가 큰 서점을 하나 냈는데 내가 책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내가 내일 지나는 길에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감동적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생각해서 좋은 책을 사다 주는 보다. 그리고 그래 무슨 책을 읽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감동받니? 그러니까 저거예요 하고 가르치는데요, 그 밖에 군고구마 4개 2,000원 수성펜으로 삐뚤빠뚤 쓴 그 간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글 속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집념이 있잖아요. 저는 저 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이 회장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적어도 돈이 많아야 행복할 줄 알았고, 뭔가 좀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과의 그러한 정다운 대화가 없었어요. 그때 이 회장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구나 깨닫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몸은 성치 않지만은 여러분과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가져야만이. 오늘 가난한 부부가 남의 집 가서도우미 하면 사는 이 부인이요, 자기 아들이 엄마 내 운동화 다 떨어졌어, 운동화 좀 사줘. 운동화를 사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남편도 막판 공사장에서 일해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그냥 남의 가사도우미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을 정말 좋은 운동화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 자꾸 다음 주에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서 도매라 일 갔는데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서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을 쉬니까 그 부잣집 주인이 그래요. 아니 아줌마 왜 한숨을 쉬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아파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이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주머니 저에게도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다 떨어지는 운동화라도 신고 막 뛰어다니는 아들 모습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아줌마가 너무 부러워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부인의 마음이 내 아들이 새 운동화 신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하게 뛰어노는 내 아들, 내 남편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내 남편이 있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도 굶자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집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자기가 훨씬 더 행복한 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을 누구나 누리게 했지 특별한 사람이 누리게 하신 것은 절대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벤츠나 BMW나 백평 아파트나 그런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을 누려야 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시험 떨어져가지고 서울에서 막 방황할 적에요. 도자기 장사했습니다. 도자기 장사. 커피 세트니 접시를 막 메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회사 돌아올 때는 그때 17살 먹었을 때인데 그 당시 시내버스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으로.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짐을 딱 내려놓고 앉아있으면 저 앞에는 내 또래의 아이들이 교무를 쓰고 교복을 입고 다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부럽잖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 그런 마음 혼자.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한 분은 그 회사 들어갔는데 26살 먹은 나는 17살이고 26살 먹은 그 어떤 분이 거기 한 6, 7명이 같이 이제 다다미방에서 잠을 자는데 오늘 밤에 누구라도 같이 한강에 갔으면 좋겠다. 동행자가 없는가?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래서 아저씨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굉장히 인생에 좋은 경험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야야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 너 공부할 나이일 때 공부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 자관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경험은 좋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요소다 생각합니다. 유태행 박사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은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평안한 일, 치욕, 영광 이런 것을 다 갖다가 날줄과 시줄로 엮었자는 한 폭의 비단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 굳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해서 엮었자는 한 폭의 비단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이것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구나. 그럼 기쁜 거예요. 인생을 보는 거에 따라서 인생 살아갑니다. 불행하게 보면은 여러분 불행한 것이고요. 행복에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지금 32년 됐는데
32년 동안 사랑을 보게 되면 때때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LA에서 목회하실 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회적으로다가는 그렇게 힘든 건 많이 않았지만 막 이렇게 또 경제로 쫄들 때는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좀 교회가 금방 좀 해야 되는데 없고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 마음속에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수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를 연단하는 것이 되어서 훗날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나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행복한 요소로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고난으로 알고 끝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해 오면서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좋게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 주신 소스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불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자상이 무엇인가? 사명적 존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명적 존재, 미션,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나에게서 딱 그치게 되면 기복신앙이에요.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축복을 누린다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때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그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동기는 대학 졸업하고 카레에 입사했는데 3년쯤 지났을 적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내 평생을 다 맡겨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런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미르파 옆에 있는 국제여객지에서 근무했는데 너무 편했어요.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바랬던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꿈꾸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마음에 그런 질문이 왔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내 일생 젊음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마음에서 노더라고요. 노. 여기에다가 내 젊음과 정의를 다 바치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내 일생을 바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무엇인가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인생을 다 산 후에 죽음의 자리에 딱 다다랐을 적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진짜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너무나 선명한 울림이 남을 위해 살아라 하는 거였어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그게 제가 다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봐라. 지금 저것이 자기를 위해 있는가 남을 위해 있는가. 그때요, 제 눈에 보이는 것들, 책상, 의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이 누굴 위해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봐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쓰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앉아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만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는 모든 것 다 그렇더라고요. 남이 사용하니까 가치 있는 것이지 자기만 있으면 가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최고의 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목사가 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처음에 후에 내가 왜 이 길 가나? 왜 이렇게 나? 그런 게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임했을 적에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시니 하게 되려고 했는데 저 이제 70대 이제 후반 들어가는데요. 66세인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르셔도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지 하나님 60대 좀 젊습니다. 더 있다가 들어가세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행복한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14살 먹었을 적에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를 딱 만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재능이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이랬습니다. 네가 훌륭한 조각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이 기술을 연마해서 또 연마해서 내가 훌륭한 조각가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그 스승이 이랬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조각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술집에 갔는데요. 술집 앞에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리고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 앞에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얘야, 그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은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조각한 것이고 성당 앞에 있는 조각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조각한 거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조각하겠느냐? 그럴 때 14살 먹은 미켈란젤로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면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요 생업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고 소명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생업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고 소명인이 있어요. 생업인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는 일인 거예요. 생업인. 직업인은 그 직업의 만족을 누리고 자기를 좀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인인 것입니다. 소명인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에이전트로 앉혔다. 내가 의사라면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기술을 주어서 사람들 치료하도록 거기에 나를 에이전트로 거기다 내 심어놓았다. 장사하는 사람들 음식점 한다면 내가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나를 거기에 심어놓았다. 청소부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영광 하나님 영광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션, 사명. 여러분 꿀벌을 가만히 보십시오. 꿀벌은 꿀을 따는 것이 목적같이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꿀을 많이 못 모았어요. 그 꿀벌 생각할 적에 오늘은 정말 헛땅 쳤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헛땅 친 것이 아니에요. 그 꿀벌은 막 날아다니면서 이 꽃가루를 옮겼기 때문에 수분작용을 다 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꿀벌의 사명은요, 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짐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만 않고 나태하지만 않고 부지런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생각합니다. 전 딸 둘인데 딸 둘이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지금 그래도 다 대학원 졸업하고 큰딸 사위는 지금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교육 전공해서 교사하다가 지금 애만 키우는데 둘째는 애가 4명입니다. 이남이녀. 큰딸은 이남 일녀 3명입니다. 딸만 둘인데 손자가 7명이에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상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하나님이 주신 복, 행복을 누려야 할 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